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험을 원하는 만큼 잘 못 볼 때가 있고, 무슨 대회를 나가서도 상을 못 하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했다가,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내 얘기 아닙니다. 차이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죠. 자,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공허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실패 앞에서 주저앉을지 아니면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설지, 이것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바로 앞부분인 9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지도를 한번 볼게요. 가나안 정복 지도. 자, 이스라엘이 무슨 강을 건너갔다 했죠? 맨 처음에 가나안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너갔다 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아이성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큐티 복습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승승장구의 위협을 느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맞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달랐죠.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속임수를 하나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왔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막 다 떨어진 옷 일부러 구해서 입고, 그리고 빵도 막 오래돼가지고 곰팡이 피고 썩은 빵을 준비해서 요수아를 찾으러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요수아를 찾아서 길갈에 도착한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의 낡은 옷차림과 이 곰팡이 핀 빵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죠. 지사님 감사합니다. 안 믿었습니다. 의심했죠. 기브온 족속이 이 가나안 땅 안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족속이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평화 조약이면은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과 어떤 평화 조약도 맺지 말라고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라,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특별히 막 편애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고 막 다른 민족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잔인한 명령 내리시는 무서운 분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지난주 설교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기억하는 친구. 그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잘 기억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가나안 족속과 어떤 평화 조약도 맺지 말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이 주민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주민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처리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그 기브온 주민을 처리하고자 한 겁니다. 잔인해요. 네. 고마워요, 지사님.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쳤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도 평화조약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평화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평화조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조약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조약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가 이제 9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9장에 있었던 일. 큐티한 친구들 기억나죠? 큐티한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주민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브온 족속이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던 다른 5명의 왕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포함한 5명의 왕들이 저 기브온 저 배신자들 빨리 쟤들 쳐 죽여야겠다, 정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자기와 평화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빨리 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그 평화조약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분명 후회했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랑 평화조약 맺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었는데 그거 율법만 잘 지켰으면은 이런 평화조약 맺을 일도 없었고 그러면 뭐 도와주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전쟁에서 뭐가 좋아요? 그죠? 아주 반응 좋습니다, 지사님. 왜 그랬을까? 율법대로 잘 지켰으면은 이런 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브온 족속 때문에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볼 걸.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왜 전투에 임해야 되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가 전투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첫 번째로 공격했을 때 어떻게 됐죠? 아이성 정복을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그죠. 아간의 범죄.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몰래 훔친 전리품 때문에 걸려서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맺었던 그 평화조약 때문에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때처럼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매일 우리는 죄와 싸우지만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실패가 반복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죄책감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두려워집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또다시 넘어질 거야. 나는 죄인이니까 또다시 넘어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무슨 나라를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고자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자책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볼게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겪었던 그 실패 때문에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족속을 도와주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기본 족속을 도와서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1번 뭐라고 했죠? 기본 족속을 도와주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실수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본 족속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장 마음은 편할 수가 있어요. 전투에 대한 두려움도 없겠죠. 굳이 전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평화조약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짓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은 뭐냐면은 기본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기억하고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2번이에요. 2번.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했던 죄와 실수로 지금 이 지경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도 사랑하실까? 도와주실까? 걱정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다시 먹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죄짓고 싶지 않아서 기본 족속을 도와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2번이에요. 2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그죠? 2번. 지산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실수와 두려움을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러 가요. 그렇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과거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다시 걷기로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온 이스라엘과 5 왕들의 전투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참여하십니다.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적군을 치시고 태양과 달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이 전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에 이 전투가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중등부 친구들도 치르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네? 시험 전쟁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이 싸우는 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나요? 자,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성경은 사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라고 해요. 이 마귀랑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사탄이 하늘 아래를 지배하고 있다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해요. 우리의 원수 사탄이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는 사자처럼 군침 흘리면서 자기가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야, 주성아. 자, 주성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사탄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야, 주성아. 너 예전에도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했잖아. 너 지금이라고 다르겠어? 너 맨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잖아.
너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자, 주성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일부러 이 시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우리한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하나님 앞에서 했던 실수,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가 아니라 극복하지 못하고 사탄한테 그래 사탄 내가 졌다. 네 명령대로 살게 하면서 사탄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망하겠죠. 결국 더 깊이 하나님께 더 깊이 죄를 짓는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뭐냐? 그럼 2번은 뭐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죄와 실수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지만,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실까 걱정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짓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하기는 싫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을 대적하며 사탄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뭐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2번. 자, 2번이겠죠. 2번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서는 안 돼요. 죄책감에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사탄을 대적하며 싸워야 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회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과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질 수가 있을까요? 안 지시겠죠. 하나님은 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은 승리가 확정돼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패배는 확정되었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싸움은 계속되게 돼요. 축구 경기의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후반전 추가 시간 딱 2분 주어졌다 하는데 스코어가 몇 대 몇인 거냐면 하나님 대 사탄 스코어가 100대 0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경기는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이미 이긴 거랑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며 싸우는 우리를 도와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납시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제일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것은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